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여러분 평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신 덕분에 또 목사 세미나는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제가 출타인 동안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고 또 교회를 지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특별히 원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어린 자녀들, 예쁘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들 보면서 이런 말 합니다.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니? 또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아이가 속을 썩이고 이렇게 해서 미울 때는 그렇게 말하죠. 너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렇게 속을 썩이니? 너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니?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거는 누구 닮았다는 소리입니까? 누구 닮았다는 얘기예요? 예쁘고 똑똑한 거는 날 닮았다는 소리죠. 그죠? 날 닮았다. 부부가 있지만 부부 가운데도 예쁘고 똑똑한 거는 다 날 닮았어. 그죠? 못났고 미운 거, 이거 누구 닮았다는 얘기예요?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워하는 사람 닮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 아닐까요? 반대. 예쁘고 똑똑한 거는 다른 내 배우자를 닮았고 좀 부족한 거는 날 닮은 것 아닌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부모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이게 전부 다 자기 잘못 같거든요. 자기 잘못. 날 닮아가지고 내가 약한데 이 네 약한 거 아이도 닮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지능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부모에게서 다 유전자를 받고 부모에게서 배울 텐데 아이의 지능은 누구의 영향을 더 받는가? 연구해 보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어머니. 이 조사 발표가 있자 남편들이 그동안 억울하고 답답했던 심정을 한꺼번에 막 폭발시켰습니다. 아이가 스마트하지 못한 것이 전부 그래 그동안 나 때문인 줄 알았는데 다 아내 때문이네. 억울한 심정을 막 폭발시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남편들은 아이가 성장할 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을까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영향이 없다면, 자녀의 성장에 남편의 영향이 조금도 없다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남편들은 사실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런 할 말도 없을 겁니다.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살아야 돼요. 입 닫고.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물론 뭐 어떤 그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엄마의 영향이 좀 더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말 속에는 전적으로 엄마의 영향이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가 자녀를 안고 양육하기 때문에 엄마의 영향을 좀 더 받는 것이지 아빠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하려면 부부가 똑같이 그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끼고 잘 양육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조사는 그냥 몇몇 표변을 가지고 조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엄마와 아빠 중에 누군가의 영향만 받아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환경과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본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다. 시골의 어떤 시골의 어떤 노인인데 이 가정에 자녀가 아들이 5명 있었어요. 아들이 5명인데 아들이 전부 다 서울대학교를 나온 거예요.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라서 아이들을 제대로 그렇게 공부를 시킬 수도 없었고 뭐 학원이나 개인과외 이런 거 시킬 수도 없었는데 아들 5명이 전부 서울대학교에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가르쳤길래 시골에서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 5명이 전부 서울대학교에 갔는가 기자가 궁금해서 취재를 한 겁니다. 아이를 어떻게 아들 5명을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까? 아이들을 교육한 비법이 뭡니까? 라고 한 거예요. 보니까 이 가난한 농부는 사실 이분은 제대로 교육을 받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학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들을 5명을 전부 서울대학교에 보냈을까요?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하나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비법이. 밖에 나가서 농사하고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늘 이제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 늘 책을 덮고 잤답니다. 얼굴에 책을 덮고. 아들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누워 주무시는데 책을 덮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생각한 거죠. 우리 아버지 또 책을 열심히 읽으시다가 주무시는구나. 도대체 저 책이 뭘까? 도대체 저 책이 뭘까? 아버지가 왜 저렇게 책을 좋아하고 책을 열심히 읽을까? 그래서 그 아들들도 아버지가 책을 열심히 읽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 본받아서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5명이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이고 제대로 학원도 다니지 못했고 제대로 어떤 그런 교육 환경이 아니지만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다 서울대학교를 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자녀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 중에 누구를 닮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 자체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엄마 아빠의 영향을 모두 받기 때문이죠. 부모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모의 영향보다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서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스마트한 자녀가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부모가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결코 스마트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명성을 얻고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대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대 왕들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왕이 가장 미련한 결정하는 것을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왕은 그 왕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후계가 될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할 이 르호보암에게 네가 장차 왕이 되어서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고 가르쳤겠습니까? 이 솔로몬 왕 시대에 또 얼마나 뛰어난 문화와 예술, 지식이 넘쳐났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르호보암은 가장 어리석은 왕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새로운 왕이 어떻게 통치할지를 묻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데 역대하 10장 1절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는 말씀 나옵니다. 그 말씀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냐면, 예루살렘에는 그때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에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야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죠.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후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내려다 보이는 기온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도록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놔두고 왜 이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습니까? 르호보암은 백성에게 진정한 왕으로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라고 르호보암은 백성에게로 나아간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이 세우는 건 아닙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왕을 누구로 세우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요즘에 오늘날 우리나라와 혹은 민주주의 그런 나라들처럼 후보가 나오고 선거하고 투표해가지고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불러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통치할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와 이 백성,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이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분별할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것이 자기에게 충만한 지혜를 달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지혜를 달라, 그 뜻입니다. 그 뜻.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권이 이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사람이 세우는 그런 왕권, 그것도 강력한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권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르호보암은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좀 나를 왕으로 세워줘. 내가 솔로몬의 아들이야. 나를 왕으로 세워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겜에 갔을 때 백성들은 새로운 왕인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당신을 왕으로 세울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요구 조건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왕으로 세울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들의 요구는 이겁니다. 역대하 10장 4절 보니까 왕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큰 공사가 많았습니다. 솔로몬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그 외에도 많은 어떤 큰 공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이 계속되는 노역에 지치는 거예요. 공사를 계속하니까 지치죠. 또 그렇게 큰 공사를 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내면서 기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세금을 내고 힘들게 일을 했으니 이제는 좀 가볍게 해달라. 당신의 아버지처럼 큰 공사 많이 하지 말고 좀 그동안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 세금도 좀 깎아주고 우리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백성의 요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성의 이 요구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했고 또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면 르호보암은 백성의 이 요구를 듣고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서 조언을 구합니다. 두 부류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 생겼던 원로들이 있고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냈죠. 원로들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줘라.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는 거 들어주면 백성이 당신의 종이 되어서 섬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젊은 신하들은 아니 당신이 지금 왕이 됐는데 왕의 강력함을 나타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약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왕임을 나타내라. 그래서 그 짐을 더 무겁게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선택한 것은 원로의 의견이 아니라 젊은 신하들의 조언이었죠.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에서 솔로몬 왕의 첫 번째 판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솔로몬이 두 창녀가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할 때 지혜롭게 판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첫 판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본에서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선악과 내 분별했고 판결했습니다. 백성이 그것을 다 본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에 근거합니다.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판결은 아기도 구하고 아기의 진짜 엄마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의 르호보암의 첫 번째 판단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포악한 말, 여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권위를 나타내야 되겠다.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보다 내 권위를 세우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결하는 왕에게서 어떻게 포악한 말로 대답하는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왜 원로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의 조언을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되죠.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15절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미련한 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르호보암이 정말로 미련하겠습니까? 솔로몬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르호보암도 나름대로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어둡게 만든 거예요. 그의 눈가기를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왕에게서 가장 미련한 왕이 태어난 것은 솔로몬과 결혼하여 르호보암을 낳은 왕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왕비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미련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인 교사를 붙여주고 그래서 날마다 가르치면 다양한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는 참 괜찮은 영화죠. 그 영화는
미국 프로축구 선수 마이클 오어와 그를 마치 친아들처럼 돌봐주었던 투오이 가족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마이클 오어가 집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방황할 때 투오이 가족은 오어가 비록 흑인이지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오어의 재능을 발견해서 축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축구 선수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적이 필요한데 이 마이클 오어는 제대로 학교를 다녀보지 못했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성적이 기준보다 한참 낮았던 거예요. 대학에 갈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 투오이 가족은 이 마이클 오어에게 개인 과외를 시킵니다. 투오이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과 개인 교사의 노력, 그리고 오어의 열정이 결국에는 필요한 성적을 얻게 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미국 프로 축구 선수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도 개인 교사를 두고 열심히 배우면 필요한 만큼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개인 교사를 붙이고 노력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넘어설 수 없어요. 아무리 개인 교사를 붙여가지고 배우고 좋은 대학을 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감게 만들고 귀를 닫게 만들고 그의 영성을 어둡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미련한 일을 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왕에게서 르호보암같이 어리석은 왕이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둘로 나누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는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한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에게서 가장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태어난 것은 결국에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그의 말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고 악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나라를 둘로 나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냥 나라가 나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참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진노를 내려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하시는 거예요. 르호보암이나 백성은 나라가 둘로 나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대하여 걱정하며 진정한 회개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뉘는 것, 나라가 둘로 나뉘는 것, 물론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나라가 둘로 나뉘는 것을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로 나뉘든 셋으로 나뉘든 혹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죄에 대하여 참된 회개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난 예수님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 나는 월배중국에 다니는 성도다,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죄를 소멸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하신 것처럼 어리석게 만들고 나라를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만 성도인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을 같이 따라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부터 먼저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는 근본 원인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임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의 가정부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지, 물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르호보암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그런 마음을 어둡게 만드셔서 세상 가장 지혜로운 왕에게서 자라고 배웠지만 세상 가장 미련한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가정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장 지혜로운 왕에게 나오고 또 세상 가장 지혜로운 왕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르호보암은 세상 가장 미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심 때문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된 이유가 솔로몬이 노년에 그의 말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면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가 세상 가장 미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얻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랑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우리의 삶을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었지만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르호보암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결정을 했고 나라가 둘로 나뉘는
그런 미련한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이 르호보암이 태어나면서부터 지혜가 모자랐고 또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솔로몬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갖췄지만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르호보암의 마음이 어둡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르호보암은 가장 미련한 결정을 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